요한의 선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1장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한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는 얘기를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합니다. 자,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심지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하도록 채찍질하시고 성전을 불태우기까지 하시면서 책망하셔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400년 이후에 이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가 와서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뭔가? 여기에 회개는 이미 문맥중 생각을 고치고 돌아서라는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을 고치고 돌아서라.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 신의 산에 언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함으로써 나는 거룩해졌다라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돌들로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릇된 관념을 갖고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 알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알고 생각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돌아선 자에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돌아선 것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400년 만에 온 선지자, 메시아 앞에 온 선지자가 외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누구에게 있냐면 일반 정말 글도 모르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또는 이방민족이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열매가 거룩함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새끼야 라고 400년 만에
온 선지자가 외쳤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신 나라예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 주장되는, 인정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 시대의 특징은 뭔가? 진정한 성민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특징은 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내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산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증거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으면 성도의 가정. 이게 세례요한 400년 만에 메시아 앞에 와서 외친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말씀 문맥을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의 직접적인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마라고 약속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한 그렇게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내 속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주인 삼고 살았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고 살았던 세상적인 것을 치워내버리면서, 그래서 주인과 연결된 길을 새로 열면서 청소하면서 준비해야지. 아직도 그러지 않고 돈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세상의 영광이 주인이고 개하는 것이 주인이고, 그러한 것이 주인이 되는 상태이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네 속에,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예수를 왜 저렇게 믿는지 몰라.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게 오셔야 돼. 그래서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곧게 한다. 주님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곧게 한다라는 것은. 자,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던 것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정말 이 더러운 내 습관과 죄악들을 제거하고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내게 오셔서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가? 400년 만에 온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이 너에게서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의 주인이 되고 너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서 마음껏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 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 모두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오셔서 얘야 네 물질로서 좀 일을 해라. 얘야 네가 좀 땀을 흘려라. 주님이 말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에이 주님 꼭 이장난처하게 꼭 그럴 때만 나에게 계십니다. 물질 얘기할 때는 주님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얘기하고 권사님들이 얘기하고 안수집사님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주의 길 곧게 하고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야 네 땀과 눈물을 좀 내게 쏟아다오. 다른 사람 누구에게 가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게 오셔서 말씀할 수 있는가? 교회가 정말 땀을 흘려야 될 때 다른 어떤 집에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부탁하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직분을 받았어도 몇십 년이 됐어도 무슨 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헌신을 얘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무튼 딴 얘기는 다 좋은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더 중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중심 속에 내 삶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그놈의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놈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게서 죄를 무너뜨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나는 그리스도이라. 나는 거룩하리라. 나는 거룩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죄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요. 이 믿음을 너무 값싸게 여겨요. 내가 치열하게 싸우고 내가 치열하게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 보면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주님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예요.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나를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난 주님의 신조차 될 수 없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서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얘기가 자신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소요 선생님, 이 예수 선생님이 말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요,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분을 응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무슨 소리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나는 인정 못 받아도 돼.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돼. 나야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나야 저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몸뚱어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 응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져 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막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왕 되시도록 살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입니까?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해도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게 뻔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를 찾아가시겠어요?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평탄케 되어 있는, 주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평탄케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악을 여러분 몰아내십시오. 내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귀하여지기를 원한다고, 나는 괜찮아요 주님, 힘든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가정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기도 좀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비밀을 소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냐 하여 그것만 받아먹고 지금부터 돼지도록 고생이나 해라, 내팽개쳐 놓겠냐 이거예요. 좀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의 길을 여기서 평탄케 하고 여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메시아 길을 곱게 하는 요한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갖고 선포합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동네, 세례 요한의 어떠한 집이 있었던 동네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 기거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을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맞을 확률이 70-80%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그 전승이 이미 천여 년 전에 이야기가 됐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기에서 기거하면서 했다라는 그 유전이 전설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맞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황량하고 그 좁은 동굴 속에서 주님만을 증거하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차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왕궁이나 도시에 가지 않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여와 명예가 약속된 곳에 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그래요.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일부러 낮은 자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자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주대자들은 성전의 특권을 이용하여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죠. 그 부요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적받고 깨어지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또한 그 당시에 종교 주자들은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이방인이 세운 정권들과 효과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연합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었죠. 그 효과적으로 연합한 예가 로마의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그러한 과정들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외쳤으면 더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것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400년 만에 보낸 선지자를 광야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하라 하시는 그것으로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래요.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낙타 털옷은 이 낙타털은요, 우리가 낙타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런 경험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알죠. 이 낙타의 털옷은 거칠기가 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꺼적대기요, 꺼적대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꺼적대기 걸치고 살았다. 이 집으로 엮은 이 부드러운 비단옷이 아니라 요즘은 따뜻하라고 속 옷에다가 다 무엇을 넣었다고 그래요? 기모.
기모를 넣어갖고 부드럽게 털을 넣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꺼적대기처럼 걸치면 맨살을 찌르는 꾹꾹꾹꾹 찔러서 정신을 차려야만 되는 그러한 낙타타롯을 입었어요. 좋은 가죽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목축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가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은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냥 그 옷을 여미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살면서 그 광야에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보내시는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빠져서 그는 자신이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것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소유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소개하는 그 일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방해될 만한 것을 고의적으로라도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있는가? 내가 내 가정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을 무너뜨릴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은 하지 말자. 적어도 이 선은 지키자. 이 선은 넘어가지 말자 하면서 지키는 영적인 선이 있는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영을 일깨우는, 내 영을 꾹꾹 찔러서 게으르지 못하게, 나태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하게만 살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양심을 찌르면서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아무리 내 소유지만 이 상을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선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우선해야 돼 하는 내 삶을 찌르는 낙타터롯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 주님께 주시는 풍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목적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것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살아가리라 하는 이 광야적인 삶의 기준이 내게 있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가정에 세워야 되는 기준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주님도 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기에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메시아가 그럼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3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라는 거기서부터 12절 끝까지에서 세례요한 400년 만에 메시아 앞에 온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펜들 다 있죠? 빨간 펜 지금도 저 뒤에 있어요. 나는 준비해 주었어. 자, 첫째,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도 여러분 더 말씀을 갖고 연구하며 몸부림치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럼 분별이 좀 될 거예요. 그냥 읽었던 데하고 달리. 자,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첫 번째 초림 때 일상에 오셔서 하시는 구원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12절 두 번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이 이야기는요, 재림 때. 자, 메시아가 한 번 오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셔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걸 종결시켜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 세례요한은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다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어요. 성령과 불로라는 것은 성령과 불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학자들이 성령과 불을 어떻게 볼 거냐로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는 광경. 자,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고 그러면 이 성령과 불을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가 열쇠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의 임재 사건의 기록해 놓으신 모습을 볼 때 성령과 불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거룩하게 정화하는 불이 성도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마치 뭐가 임하는 것과 같냐면은 불이 임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임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성령은 무엇과 같으라고 그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불. 그러면 불처럼 그 속에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과 불 안에서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자들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를, 무슨 일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세례는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까지만. 더 이상 내 생활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나에게 이러하라 저러하지 말씀하지 마소서. 교회는 오겠습니다. 11조는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훈련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내가 세상에 가서 살 때에는 예전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아니, 더 욕심을 부리며 살겠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불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님이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그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 자신의 의지로 하지 못했던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첫 번째 오신 목적이요. 그러면 주님께 첫 번째로 오셔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거룩해 됐다면, 여러분, 이 일이 내게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일어나 있어야 돼요? 안 일어나 있어야 돼요? 일어나 있어야지. 400년 만에 온 선지자가 한 얘기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속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갱생시키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교회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살게 하는 변화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불태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악한 생각을 찾아와서 불태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이끄심으로써 주님 앞에 꼬꾸라지며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더러운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소서, 나를 돌이켜 주소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니까.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사람들이 그냥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 지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면서 이것을 놓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저울질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죄 짓는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편에 따라간다는 소리요? 세상 편을 따라갔다는 소리요.
근데 왠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는 평안하고 신나다? 하나님께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죠.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여. 맞아요, 목사님. 내가 무슨 일 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질 못하십니다. 내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돌아서게 합니다. 정말 체한 것을 내가 손가락을 쑤셔서 토해내버려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발받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기쁨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와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한 억지 얘기도 아니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신 자들 속에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자, 예수님은 한 번만 오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그러는 것처럼 돌대가리 새끼들 저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믿고 예수님을 죽여 전 나쁜 놈들. 그럴 수 있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한테 알려줬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구약 성경을 달달달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서 헤롯은 죽이려고 하고 베들레헴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단 한 인간도 오신 메시아를 찾으러 가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싸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주님은 한 번만 오시고 만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셔요. 또 오셔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깨어있어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려고 노력할지라도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만 적은 수밖에 못 갈 것이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은 구원받지 못한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다.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을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 오실 때는 혹시 어떤 징조가 이 세상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첫째에 지진이 있고 첫째에 기근이 있고 이 전체의 질서가 지금까지 왔던 이 땅의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첫째의 전쟁이 난무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올 때인 줄 알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당신네 왕이 태어났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얘기할 때 어디서 태어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베들레헴 하고 가보지 않았던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 첫째 기근과 첫째 전쟁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어. 달달달달 왜요? 그래? 그러면 지금 네가 살아가는 때하고 사는 때는 어때? 아니야. 우리 때는 아닐 거야. 우리 때는 아닐 거야.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요. 지금 첫 번째 오심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판단하지만 두 번째 오심을 얘기를 하면서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주님의 두 번 오심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와서 또 외친다면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여기서 몇십 년 다녔다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야, 네가 물질을 어쨌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뭐라고 그래요? 돌 들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똑같이 얘기하신다고. 이제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끝났어요.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준비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얘기, 우리 교회의 얘기, 우리 가정의 얘기가 되어야 돼요. 400년 만에야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성민교회에 보내셔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서 강단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이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